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그가 네겝에서 그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으로 그 땅에 거주했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니 나를 떠나가.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두루하려고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제가 읽었던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믿음은 선택으로 나타난다. 사람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어느 사람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전혀 없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있겠죠. 사람인지라 있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오해를 바로 잡고자 노력하지도 않아요. 인식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겠죠. 다시 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내린 결론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는 그 하나님은요, 나한테 제일 맞는 하나님이에요. 내 적성에 맞고 내가 붙들고 있기에 딱 편한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딱 맞는, 내 몸에 딱 맞는 그 하나님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저는 이러한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진실을 왜곡되게 하고 얼마나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해서는 꼭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들을 보면서요, 전혀 같은 나라에 살고 비슷한 음식을 먹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는 같은 민족인데요, 전혀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상반되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다수가 자기가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예요. 내가 가장 편한 것대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이 깨지는 것을 너무 불편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간의 본성상 우리 인간들은 진실을 알고 싶기보다는 내가 아는 것이 진실이기를 원해요. 그게 정말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볼수록 얼마나 그것이 인간의 이 심성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가. 근데 이게 정치, 사회, 문화 여기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좋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이라고 믿어왔는데 그 이상을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진실보다 더 강력한
그리고 복된 능력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만큼 재앙이 없어요. 진실을 보아야 돼요. 그건 하나님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니까 진실이 가장 강력한 능력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진리세요. 진리. 진실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거짓을 가장 싫어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 진리, 진짜 이걸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다른 어떤 가치보다도 더 높이 여겨. 당장 그 진실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진실이 가장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온 우리의 가족, 온 사회에 임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장에 입을 해서 눈 감고 넘어가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것은 한 번 꼬인 실패하면 나중에는 풀기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죠. 진실의 능력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에 관한 오해 가운데 하나가 어디서부터 꼬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게 어디서부터냐면 인류 역사 제일 처음에 있었던 사건에 있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 너무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벽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이 일그러져 버렸어요. 자, 죄가 들어와서 세상이 일그러지고 세상이 뒤틀려지고 죄가 득세를 하고 창세기 초반부에 나오는 홍수가 있고 온갖 그냥 난리 법석 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실패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완전한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이 누군가에 의해서 깨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사실 하나님의 실패라는 말과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예상 못하고 세상을 지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A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냥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그 계획을 깨버리니까 큰일 났네, 플랜 B다 이러면서 B 계획을 세상의 역사를 진행하고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그냥 예수님을 막 보내고 뭐 믿게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을 뭐로 만드냐면 놀라우신 계획자요, 세상의 주관자요, 능력 있는 천하만물의 창조주요, 다스리시는 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수리공으로 보는 거예요. 뭐 땜질은 되게 잘해. 뭐 고장나고 나면 그냥 땜질 맨날 어디 터지고 나면 땜질하러 다니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래요. 하나님 되게 능력이 많다고 그래요. 그럼 뭐에 땜질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절전히 신뢰가 없어요. 이미 자신이 세웠던 나라도 세상도 계획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는데 누군가에서 이놈이 왜 이렇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이 계획을 수리하거나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는 천국을 믿죠.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천국을 믿죠. 그 천국 또 망가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것도 딴 사탄이 들어가도 망가지면 어떡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보면 끊임없는 우리는 불신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하는 것이냐? 최초의 타락이 하나님의 계획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그 타락은 뭐냐 말이야. 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죄도 많고 슬픔도 많고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공의로우시다면 선하시다면 실패가 아니라면서요. 그럼 이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더 찬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던 것이고 작정하셨던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토록 완전한 세상을 지금도 창조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조가 끝난 게 아니고요. 창조가 처음에 다 하나님 완벽하게 만들어서 손 털고 자려고 주무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들어와서 막 난리법석이 난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그 복되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완성을 향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최대한 찬란하게 드러나고 복되심이 드러나게 하는 그 과정
가정 속의 죄와 우리의 뒤죽박죽의 삶, 우리가 보기엔 뒤죽박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실 수 있는 무한하신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창조는 지금도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너무나도 찬란하게 보세요.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토록 큰 사랑이신지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엄청나게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는데 그분이 공의로운 분인지 사랑이 많은 분인지, 여러분 자기한테 그냥 잘해주는 사람, 그냥 예를 들면 뭐 부모도 마찬가지죠. 뭐 부모라기보다 다른 사람을 대하여 어떤 사람 자기한테 잘해줘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사랑을 안 베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 사랑이 많은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그 놀라운 그 성품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반전이에요. 반전. 뒤집어지는 반전 속에서 그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영화도 보면 여러분, 진짜 똑똑한 감독, 아주 탁월한 감독이 만드는 영화는 뭐가 많아요? 반전이 많아요. 뒤집어지는. 저거 뭐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하고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전 매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아담의 삶도, 아브라함의 삶도, 우리의 삶도, 온 인류의 역사도 나중에 우리는 엄청난 반전 드라마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때 나의 고난이 이걸 위해서였구나. 이것이 이렇게 유익한 것이었다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니. 이거 반전이다. 기대하십시오. 저는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 보여주실 거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도 허용하시고 그 속에서 인간의 비참함도 허용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신 분이신지를 보여줍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반전이 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해서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왕 시켜줄게, 너 유명한 사람 시켜줄게, 네 이름을 아주 명예롭게 해줄게. 그 소망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믿고 온 거잖아요. 누군가 그냥 어떤 신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 왕 시켜줄게 하면 다 나올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고 나온 거예요. 근데 물론 그 약속은 상당히 세상적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복이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큰 복과 행복이란 유명해지고 큰 나라를 이루고 제일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은 왕처럼 보였던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왔는데 너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왔더니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질 않나, 기근이 들어가지고 도대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던 갈대아우르에 떠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갔더니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부인이 너무 예쁜 것도 문제가 돼. 하여튼 인생이 꼬이려고 그러면 별게 나빠요. 부인이 너무 예쁜 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해? 내 인생이 이게 뭐냐고 인생의 최악의 순간으로 아브라함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거기서 개입을 하셔서 무사히 풀려나는데 그냥 무사히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물과 엄청난 재산을 얻게 되어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한번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우리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이해가 없는 사람이 볼 때 가장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질을 주셨죠. 재물을 주셨죠. 하인들을 주셨죠. 권력을 주셨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역전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쩌냐까지만 해도 최악의 순간을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게 최악이 아니었다고. 최상으로 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군다나 이게 소문이 바로한테 갔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직접 나타나가지고 막 혼내니까 바로가 하나님한테 아브라함한테 재물을 어정쩡하게 줬다마는 이거 아주 그냥 내가 끝장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주게 되고 그 재물과 그 모든 하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까지 자신의 삶을 그 황량한 남의 땅에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 노동력이고 군사가 없으면 자기가 원수로 사냥을 거기서 누가 쳐도 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실패한 계획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최악이 최상으로 바뀌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반전이 지금까지 있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평탄하지 않죠. 저 세대만 해도 평탄한 세대로 보면 뭐 우여곡절은 많이 있었지만 뭐 현대사에서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보다 이제 우리 저희 부모님 세대 그리고 그 윗세대는 진짜 뭐 보통 세월이 대학이 우리 조선이 아니라 한반도 역사상도 그렇게 힘들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살았잖아요. 식민지 겪었죠. 6.25 겪었죠. 얼마나 인생이 굴곡이 많습니까? 굽이굽이 실망과 좌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사실 기도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대가 꺾여버리니까 그냥 엎드려서 울려서 기도하기도 싫어질 만큼 그럴 때도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어쩌면 여러분 중에 지금 최악의 순간을 맞이하고 계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기 베라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 신자들에게 반드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 최악이 최선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기근을 벗어나고 앞으로의 삶까지 책임져주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계획이었듯이 그리고 그를 인류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그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와서 온 세상을 구원할 그 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듯이 그게 바로 이 애굽에서 일어난 이 반전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처음 시발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반전을 계획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계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 목사님, 그러면은 아브라함 보니까 조금 힘든 거 참고 나니까요. 돈도 주고 막 소도 주고 막 아주 부자가 되는데 저도 조금 참으면 부자가 되나요? 아, 그거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부자가 될지 뭐가 될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그 복된 것은 이거는 그냥 아유 교회니까 또 그런 소리야 이게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획하고 있는 그 복됨은 영원한 복됨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주면 뭐합니까? 그것은 세월이 가면 다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으로 주고하시라 하시는 것은 영원한 복됨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거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늘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오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 왜? 그것이 없이는 그 복되신 영원하신 유업을 받으러 가는 그 길을 무사히 마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잘 듣고 자식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그 하늘에 속한 영원한 유업, 아버지께 속한 것, 여러분들에게 함께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알몸으로 태어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유업을 누리게 되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사용하면서 인도해 나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때부터 하나님 말했어요.
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러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야. 중간에 뭐 애굽을 가든 뭐 부인 때문에 죽을 거면 2번이나 맞아냈든 2번이나 맞이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것을 유업을 주겠다고 했으면 여러분 그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반지다. 그것이 가장 복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13장 1절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리와 롯과 함께 내게로 올라간다. 별거 없이 들어갔다가 모든 것을 가지고 빠져나오는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자,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명의 가장이 동일한 이 애굽에서의 경험을 했죠. 아브라함은 직접 겪었고 롯은 삼촌 쫓아갔다가 삼촌한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똑같은 경험을 하고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터벅터벅 올라오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냥 뭐 서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아이고 재산이 생기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하여튼 뭐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 목초지가 있으니까 롯도 재산이 생기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생기고 하니까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롯아 이게 너하고 나하고는 협의이지만 야 우리는 사이가 괜찮은데 쟤들끼리 너무 싸운다. 이제 보니까 너도 이제 독립해서 뭐 아무튼 네 뜻을 한번 펼쳐봐. 헤어지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때가 그냥 헤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선택. 이 선택이 여러분의 믿음을 나타내요. 이 선택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나타내고 이 선택이 롯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입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슨 뭐 기도할 때 엉엉 우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선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만 선택을 하니까. 근데 보세요. 거기 아브라함의 선택이 먼저 있어요. 자, 먼저 롯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떤 땅을 택할지 보여줘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요.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 세상에 이렇게 땅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 자, 어느 땅 너 가질래? 눈앞에 보이는 땅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측을 가지고 싶어하고 난 우측으로 갈게. 네가 선택해. 라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딱 고개를 딱 들어서 봤어요. 딱 보니까 확 다른 거예요. 이쪽은 그냥 아주 그냥 기름지고 그냥 사람 살기 좋고 그냥 뭐만 씹으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이쪽은 좀 척박해. 그러니까 롯의 마음이 사실은 롯은 그 정도 알았을 거예요. 그 동네 뭐 이렇게 오면서 쭉 봤겠죠. 야, 저 땅이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보죠. 첫 번째, 롯의 선택의 기준은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좀 적나라하게 말한 건데, 조금 더 멋있게 말하면,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무지하고, 세상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가치만을 가지고 모든 사물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롯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비슷했어요. 같이 그냥 왕 시켜줄게, 너 부자 만들어줄게, 명예 있는 사람 만들어줄게, 꽉 쫓아서 나오면 비슷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롯은 아직까지 비슷해. 뭐 자기가 애굽에서 직접 겪은 게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것과 밤새도록 그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면서 그 개인이 겪었을 그 자괴감과 그 깊은 고뇌와 절망의 밤을 보낸 사람과 그냥 삼촌 그러는 거 지켜보고 에이 화나 하는 사람과는 달라요. 그에게 복은요, 롯에게는 세상을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아, 세상을 안전하게 살면 되는 것이죠. 사람이요, 부와 명예를 추구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세상을 안전하게, 좀 더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좀 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쾌락을, 왜 돈을 버니? 저는 쾌락을 더 즐기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마음 깊은 속에 뭐가 있냐면, 돈이 없으면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 명예가 없으면 뭔가 자신의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먹혀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보다 강한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 사실은 이 돈과 명예는요, 우리의 생명을 좀 더 확실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쾌락보다도 사실은 그게 더 먼저예요. 자,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물질적인 안전을 구하는 거죠. 일단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신의 땅을 선택할 때에 롯은요, 그 어떤 영적 행위도 하지 않아요. 영적 생각도 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은 모르니까. 아브라함의 제안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쪽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마 굉장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다행이다. 내가 딱 보니까 그냥 저기는 땅이 좋고 여기는 땅이 나쁜데 삼촌이 야 땅 우리 헤어지자 했을 때 속으로 제발 삼촌이 자기가 삼촌이라고 자기가 군산 더 많다고 이 땅을 선택하면 나 얼마나 화가 날까 제발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우리 삼촌이 야 네가 선택해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아유 그래요 내가 선택해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 뭐 삼촌 뭐 다 나오겠죠. 아이고 감사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 요단강이 있는 그쪽을 땅의 비옥함을 보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땠겠어요? 잠깐만요 삼촌 마음은 일로 가 있는데 그래도 형식적으로 나 믿음이 좀 있다면 그래도 기도 한번 해보고요.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 정도는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뭘 물어봐.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나오라고 할 때 내가 노력한 게 바로 이건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는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의 판단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것들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나의 생각을 주장하고 나에게 기쁨과 슬픔을 안겨주는 모든 가치관도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무엇을 범죄라고 생각하고 무엇 때문에 내 양심이 괴로워할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범죄를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내 양심이. 근데 이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고 나면 왜 이렇게 양심이 힘들고 어려우지? 그게 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 또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얻을 때 더 양심이 괴로워요. 왜냐면 절대적인 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 그게 바로 증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시각과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피조물의 시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창조주의 시각을 무시하고. 왜 이런 육신적인 선택을 하게 됐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냐 아니면 세상적인 걸 추구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영적인 것을 생각해야 추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영적인 것을 목사님 추구해야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뭐가 영적인지 몰라요. 정말 이게 제가 여러분 과장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많은 분들을 봐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영적인 것은 신비적인 걸 영적이라고 해요. 뭔가 기도 많이 하면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뭐 그냥 하여튼 그런데 신비적이고 기적 뭐 이런 것들이 영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것을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왜 그런 오해를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롯이 요단을 봤을 때요, 요단이 뭐죠? 되게 재밌어요. 제가 증거를 보여줄게요. 10절에 보면요, 롯이 요단 쪽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그쪽을 딱 봤더니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래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보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랬어요. 기름지고 물이 있고 막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대로 투영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건 복된 건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이건 좋은 거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인지 롯이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애굽 땅이 기름지잖아요. 그 나일강 마지막에 삼각주에. 그래서 롯한테는 요단강의 그 기름짐이 애굽 땅과 같았대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도망 나와야 될 사만의 왕국, 타락한 곳, 이방인들의 도시, 죄악의 도시, 그것이 애굽입니다. 우리를 죄로 억제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애굽이에요. 근데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같을 수가 있냐고. 이 자체가 매치가 안 되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아요.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말이 안 되는 것을 믿고 자기는 그런 줄 알고 산다고요. 이처럼 요단강이 애굽 땅, 여호와의 동산이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과 같으면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죠. 애굽 땅과 같으면 이스라엘이 왜 거기서 나옵니까? 살아야지.
영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는 몰라요. 오해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말의 의미는 롯에게 여호와의 동산은 잘 먹고 잘 사는 곳이더라.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 아시죠? 바로 다음 장에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은 그 지역의 왕들이 침공해서 포로로 잡혀옵니다. 뒤에 더 나오는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에게 온갖 추한꼴을 당할 뻔하다가 겨우겨우 탈출하는 비참한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자,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무엇인가?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선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롯과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요. 저는 여기서 참 큰 감동을 느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복을 쫓아서 하나님 명령이긴 하지만 왔다가 그 애굽에서 비겁한 남자로서 그냥 사내로서 남편으로 최악의 모습을 보여가지고 비굴함까지 갔다가 한 번 그걸 경험하고 나더니 오늘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선택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야 네가 해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냐. 아브라함에게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기름지고 물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그것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안전이 어디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 그 언제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온갖 머리를 짜내가지고 했더니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는데 그걸 구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자기가 지금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야? 그걸 경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복이시구나 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터닝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는 분이야 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 계획이 실패했다가 수리하는 수리공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부터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자신의 창조를 영혼까지 지금 완성해 나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의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실패하고 하나님이 한눈 파는 사이에 무너진 거 하나님 뒤늦게 와가지고 고쳐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탄식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한숨 쉬는 거, 눈물 흘리는 거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반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운영해가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예요. 시편 기자는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브라함의 선택의 본질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롯의 선택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안전이었어요. 황금알도 귀하지만 그 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더 귀한 거죠. 물론 하나님을 거위에게 귀한 건 아니지만 약속도 귀하지만요. 그 약속을 주신 분이 더 귀한 거예요. 그분이 안 계시면 약속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약속에 관심을 기울이시지만 그 약속을 주신 분을 더 사랑하시고 더 관심을 가지시고 더 많이 아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일생은 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선택에서 드러나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일어나는 여러분 선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여러분 딱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에요. 휴대폰을 딱 끼고 오늘 뉴스는 뭐가 있나, 오늘 뭐 대통령은 뭐 했나, 뭐 또 이 당은 뭐 했나, 저 당은 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먼저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백성과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기도할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휴대폰을 볼 것이냐, 기도할 것이냐, 휴대폰을 볼 것이냐, 성경을 볼 것이냐. 여기서부터 여러분 그 믿음의 선택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휴대폰 많이 켜봤거든요. 그러고 그게 믿음의 선택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저는 설교를 보면서요, 제 경험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저도 참 몰랐던 것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돼요. 그게 믿음의 선택이고, 나는 그동안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할 때도 참 많았구나. 여러분, 밥을 먹은 다음에, 기도한 다음에, 아니면 뉴스를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리로 갈 것인가? 저리로 갈 것인가? 이 사람을 만날 것인가? 저 사람을 만날 것인가?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택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봅니까? 모처럼? 아니면 그 이상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약속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약속을 주신 분을 더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사실이 18절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아라.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하고 나는 그 반대 방향으로 가서 단을 쌓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뭘 하죠? 약속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서 언약과 약속을 맺어주세요. 그때마다 포인트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구나. 그게 다 그 약속을 주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동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확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고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믿음의 결과였어요.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내일은 실패할지 모르지만, 또 내일 모레도 실패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내가 하나님 믿음의 선택을 했습니다. 또 내일 실패할 거예요. 우리 그런 거 계속 성공하면 너무 거룩해가지고 빨리 하나님 데려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거룩해질 게 없어가지고 빨리 데려가셔야 되니까.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내일 실패할지라도, 그게요, 실패하고 나면 도루묵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믿음의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가시되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되,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 나는 진실을 보고 있어, 여러분 확신을 가지는 건 좋아요. 근데 점검을 좀 한 다음에 확신을 좀 가져주세요. 점검 없이 확신을 가지면요, 그것만큼 불안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내가 바른 진리를 알고 있는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알아보기 원합니다. 스스로 교만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그래서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 번째로 그것을 경험적으로 여러분 실천해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삶 속에 하면 내일 실패할지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냥 연예인 뉴스가 보고 싶더라도 연예인 뉴스가 아니라 그냥 성경 안 읽혀주지만 펼쳐놓고 한 주제도 보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배웠으면 배운 대로 하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학교회가 정말 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는 교회를 운영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 그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난이 있으시더라도 반전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유업을 충만히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